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지난 기억들 중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중요한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 중에 그 한 날이 저희 어머니께서 암 투병하시다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시던 그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의사가 진단할 때 한 달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받고 저희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보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여름 선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래갖고 어머니를 그 병중에 있을 때도 찾아뵙지를 못해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주간 어머님 병상을 좀 돌보기 위해서 한국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대화 나누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는 일들을 좀 준비하는데 그 주간에 돌아가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주일 예배 때문에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토요일 날 들어와서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다시 출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때 이은경 목사 우리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큰 이 슬픔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근데 그 슬픔은 비통에 찬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부서지도록 쏟아부으면서 자식을 키웠던 그 어머니의 이제 사랑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잠시 이제 제 마음에 또 큰 평안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 안에 들렸던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셨다는 그 한마디는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 주님 품이었습니다. 빨리 주님 품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 땅의 그 모든 고통, 그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영원한 그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이 큰 위로였고 그리고 평안이 제 마음을 또 딱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죽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참 놀라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곧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또 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돌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죽은 자들이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구천입니까? 아니면 북망산이라 대표하는 공동묘지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로서의 다시 회귀를 말하는 것입니까?
늘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사는 자와 그곳이 도대체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떠나가는 자들의 그 인생을 사는 자, 이 땅에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존경받던 어떤 유명 인사 한 분이 지나온 당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총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고 나중에 그 제목을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세상을 다녀가며. 세상을 다녀가며 이 한마디는 그분의 신앙관, 그분의 인생관을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한마디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다녀간다는 말은 이 세상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시작과 최후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것에서 인생의 혼돈이 시작되어지고 그 혼돈에 더욱 깊어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다녀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음받아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 이 세상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 사셨던 삶의 모습을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늘 동일하게 세상을 다녀갈 우리들의 삶 또한 명확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입으로 외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적인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것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가셨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말로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구원의 수송선인 동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였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져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는 이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립하는 도구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개인의 삶은 세상과 우리 일상이 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와 현실과 무관하게 그냥 하늘에만 계셨던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의 무대에 친히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잠시 다녀갈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듯이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그 모든 삶 또한 하나님 나라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참 기쁨과 평강과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옳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조차도 여러분들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체험을 통하여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관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특히 오늘 이번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야 했고, 여러분들 니고데모도 그래야 했고, 여러분들 왕의 신하도 그래야 했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던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세상적 가치로 뭔가 행복을 되찾고 평강과 기쁨을 얻으려는 그들의 그 모든 수고를 애썼지만 뭡니까? 다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평강을,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이?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시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들 세상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여러분들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보다 더 세상에 가부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썼지요. 이 자기가 경험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또한 그가 깨닫고 쓴 것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여러분들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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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어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라고 인생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온갖 쾌락들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듯이 솔로몬 인생에 가득히 흘러 들어온 것인데, 그것들이 결코 자신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구원을 얻고 만족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는 것은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재미와 안락함과 편리함은 있으나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은 성적인 문란과 쾌락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는 생명이 없어서 세상은 더 절망적이고 더 죽음을 향해 더 치닫고 치닫으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여러분들 대표하는 게 돈과 권력이지요. 돈과 권력으로 기쁨과 평안을 살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은 죽고 망하는 능력은 있으나 구원과 영생을 결코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어리석음과 불행은 우리에게 만족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끝없고 헛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과 곤고함과 그리고 만족 없는 삶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또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그 아픔에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헛된 세상에 대한 끝도 없는 욕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금 마치 이 선악과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을 당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나를 만족할 수 있다고,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자꾸 세상을 추구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또 만족하게 치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분명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되고, 그 결과는 늘 배고픔, 늘 목마름,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이와 같은 삶 사실을 깨닫고 헛되고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고 버리지 못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이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져 갑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작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작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교도 여러분들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에 중요한 가르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과 세상의 욕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지만 세상을 버리는 종교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물질이기에 하나의 물질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물질 자체를 부정하고 버리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물질 자체를 버리고 떠나면 아예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겠지요. 하지만 물질을 통해 할 수 있는 그 선하고 그리고 귀한 일까지 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이 욕심만 버리자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을 긍정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만 부정하게 되면 물질에 통해서 이룰 그 선함과 그리고 그 부유함들이 얼마나 많이 귀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지, 그 물질이 가진 그 힘, 그 긍정적인 것,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상과 물질을 버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물질과 세상을 바르게 쓰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세상을 바르게 쓰는 것을 통하여 물질과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축복이라 하지 않고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축복이 아닌 은사로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물질에 이 욕심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물질이 많은 것을 뭔가 복이라는 개념 속으로 자꾸 이해되는데, 아니요, 엄밀히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점인 거예요. 복과 은사를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돼요. 복은 뭐냐면 누구나가 다 경험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자, 구원은 여러분들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받습니까?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복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그거는 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어요. 남녀 여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여러분들 부자 됩니까? 아니요.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물질,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다 방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방언한다면 방언하는 건 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 방언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교회를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 살려내고 누군가 도움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은사로 여러분들 사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시는 거예요. 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구원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원죄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거야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일깨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 땅에 이미 애굽 땅의 가치관과 정신 그 세상적 가치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준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이 광야 죽음의 땅에 던져놓으시고 훈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가치관은 뭡니까?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땅 광야에 두신 거예요. 신기하죠? 죽음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죽음의 땅인 그날이 거기서는 이미 다 얼어 동사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매일마다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구름기둥과 불기도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법과 훈련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법은 다 구약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법과 훈련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았을 때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주님 오신 이후에 신학시대 때 이후에는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막 이곳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광야 같은 이 죽음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했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몸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몸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존재가 예수로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영적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에 내 삶의 모든 행복이 담겨 있음을 생명 얻음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로만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근데 그건 단순하게 이건 늘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아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취할 길이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 가는 삶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 육으로 돌아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또 자처하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광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 된 게 주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땅한 이 훈련을 안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돈이 없어서요? 좀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재정 보고 받았지 알듯이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책임지시지요. 우리가 뭘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지체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되어야 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나를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자인 것을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근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물질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게 뭐냐면 이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11조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뭡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물질의 주 되신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시는지. 그래서 물질에 큰 은사 주셔서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한번 넘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 11조를 드리는 거 정말 두려울 수 있어요. 이거 드리면 내가 오늘 이 11조가 내 한 달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거의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눈동자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가 오직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걸 간증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안식의 법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욕심,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살면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까 물질과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질과 시간이라는 영역. 근데 여러분들 이 물질과 시간의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안식일의 원리, 우리는 주일을 성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일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뭐 주일 한 번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이제 모든 시간이 오직 주일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첫 시간을 여러분들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빚으십니다. 아주 멋진 인생으로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겠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땅만 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인생이 돼요. 이 세상을 호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법과 원칙을 잘 지켜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미래에 묶이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드리세요. 그 첫 시간을 드리세요. 한 주간에 한 날을 드리세요. 한 달의 시작에 첫날 월상을 드리세요. 철저하게 그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참된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그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복되고 또 풍요롭게 생명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됐는데 한국에 세미나를 참여했더니 그분이 유대인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유대 아주 독실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 안식을 율법 때문에 지켰는데 돌아보니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법을 통해서 그걸 철저히 지켜나갈 때, 그래서 절제하고 훈련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것, 오직 예수로만 사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예수로 의지한 삶이 어떤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꼽히게 되는지, 열매를 맺게 만드는지 이거를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이 원죄의 영향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직한 11조 생활, 바른 구제 생활, 그리고 안식의 삶을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힘쓰고 노력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갈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데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욕심을 버려야만 그만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에 어차피 죽으면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 하늘나라를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직한 11조, 구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사역, 안식의 법을 지키는 이런 생활들을 더 철저하게 늘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 떠나야 하고 하나님 나라 떠나지 않고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는다고 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화가 아니라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음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먼저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연원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두며 살면 하나님 나라 삶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길 바라고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 공동체가 이끄는 대로 함께 동참하면 어느덧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은 충분하구나, 나는 이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새 심란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꾸준하게 이 제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성도들이 제가 그동안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의 그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흥분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비상하게 될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는 이 흐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이 이 예수의 충만함을 입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질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며 정말 예수가 주 대신 정말 욕심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를 주장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정말 독수리같이 비상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